오늘 창세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은 정말 드라마틱한 장이죠. 바로 야곱과 에서가 재회하는 장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400명을 끌고 온 에서가 야곱의 일행을 도륙을 내는 그러한 장면이 벌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야곱이 모든 자기 소유를 다 자기 뒤로 보내고 제일 앞에 서서 7번 몸을 엎드리면서 형에게 갑니다. 7번을 엎드린다는 것은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왕에게 예를 표하는 방식이에요. 완전한 굴복이에요. 7번. 그런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전날 브니엘에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셨잖아요. 씨름하시면서 그를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러자 그는 뼈가 위골돼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되죠. 그러니까 형 앞에서 더 이상 잘난 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름이 번들번들한 유들유들한 그 머리 굴리는 야곱이 아니라 비참한 장애인이 되어서 그는 형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습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화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 나이가 대략 99세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99세의 쌍둥이가 나와 똑같은 얼굴에 쓰러져 있는 7번을 수그리며 다가오는 그 동생을 보고 형은 칼을 들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것은 결국 강함으로 이기는 게 아닌 거죠. 약함으로 이기는 것이죠. 약함으로. 우리 인생도 보면 강해서 이기는 거 뭐 이길 수 있겠지만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러나 약함으로 이기면 결국 끝까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고 약함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결국은 약함으로 이기는 것이 끝까지 이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만약에 가상의 인물이었다면 형과의 이 아름다운 화해로 야곱은 거의 성인이 되어야 돼요. 성인으로 승화되고 끝나면 좋아요. 그게 이제 위인전이죠. 그러나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계속해서 그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을 우리가 미화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날 돌아봐야 돼요. 나도 계속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이 내게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나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도 바로 그러한 야곱을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야곱이 밧단 아람, 즉 자기 삼촌이 있던 바로 그 땅에서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평안히 도착해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세겜 성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선지는 세겜이 아니라 셋 중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가문을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오려면 헤브론으로 와야 되는 거고, 헤브론으로, 그게 일단 맞고, 그게 아니라면 형을 이제 따라간다면, 형과 화해했으니까 분명히 앞에 14절에서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세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즉 그러니까 형의 주둔지로 가려면 세일로 가야 되고, 그도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이죠. 제일 중요한 행선지는 베델이죠. 왜? 하나님과 서약한 곳이 거기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헤브론도 아니에요. 형한테 가는 세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베델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세겜 성읍으로 가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겜 성읍. 왜 세겜 성읍일까? 세겜은 베델과 30km 정도 차이가 나는 장소인데, 즉 베델로 가는 발걸음을 비슷하게 간 거예요.
비슷하지만 여러분 같지 않죠.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갔나? 베델은요, 어디였어요? 황량한 그냥 광야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면 돈을 벌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겜은 성읍이에요. 성읍, 오래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읍에 가면 돈을 벌 게 많아요. 야곱은 본능적으로 돈 버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땅값 비싼 곳으로 가고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그 시장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성읍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즉 세겜도 생앱이지만 성읍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리로 간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자기 아내들을 설득해서 바단 아람을 떠났는데 그가 도착한 곳은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안히 동그라미 해보세요. 평안히 그저 아무 탈 없이 그저 하나님이 마치 인도하신 것처럼 도착한 장소는 가나안 땅 세겜 성읍이었다. 여러분, 베델과 성읍은 비슷한 장소긴 하지만 절대로 다릅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100% 순종이어야지 비슷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세겜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불렀습니까? 그가 서약한 장소 베델로 부르셨죠.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8장으로 갑니다. 28장. 그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혈혈단신으로 떠났을 때, 그때 28장 18절, 야곱이 그날 밤에 꿈을 꾸죠. 바로 사닥다리,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 즉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은 18절 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이건 뭐냐면 이 돌이 성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돌이 주춧돌이 되어서 내가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겠다는 그런 다짐이에요. 19절,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름을 바꿀 정도로 벳엘, 하나님의 집. 여기는 집인데 엘,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벳엘.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그렇게 이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자, 여러분, 이 기도는 결코 성숙한 기도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유치한 수준의 기도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게 필요했어요. 이때 야곱은 이런 기도밖에 할 줄 몰랐어요. 당장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했더니, 자, 하시오면 어떻게 서원했어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거죠. 여기 1번 표시해보세요. 1번.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번제하겠다는 거예요. 내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어디서 예배할 것이냐?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자, 여기에 내가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여기에 쌓겠습니다. 2번 표시해보세요. 2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즉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장소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3번 표시해보세요. 즉 그 제단에 드리는 제물의 규모가 어떤 정도냐? 11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제물의 11조를 바로 여기 돌아와서 내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즉 제사의 대상인 하나님, 제사의 장소인 바로 여기 베델, 그리고 제사의 규모인 11조, 이것을 그는 서원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서원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1장으로 갑니다. 31장 13절. 31장 13절. 바단 아람에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라반의 휘하에 있던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때 약속했잖아. 베델, 거기서 나를 섬기기로 했잖아.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서 베델이죠.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동그라미 하세요.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즉 하나님은 계속 어디를 강조하세요? 베델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 베델로 돌아와야 돼.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베델로 와야 돼. 너 서원했잖아.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즉 네가 태어난 땅 가나안 땅, 특별히 네가 서원한 땅 베델로 지금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데 오늘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요. 왜일까요? 야곱이 왜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비슷한 장소인 세겜 성읍으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러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답은 하나예요. 돈입니다.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유는 돈 때문이고요. 저 사람 저렇지 않았는데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돈 하나면 다 설명이 돼요. 야곱 당연히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세겜으로 빠져요. 왜? 돈 때문이에요. 그럼 왜 돈이 없나? 왜 돈이 문제인가? 여러분, 야곱이 자기 두 아내를 위해서 헌신했던 14년간은 공짜로 일했죠. 아내를 위한 지참금으로 일했기 때문에 14년은 공짜로 일했지만 여러분, 거기서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거기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딸 디나를 낳아서 애들이 장성할 동안 같이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동안 돈을 다 벌었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걸 다 가축을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성으로 빠졌나? 이유는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어디서 썼습니까? 바로 야복 나루에서. 거기서 자기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을 3차례 보냈잖아요. 가축들을. 자기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형한테 미리미리 3차례에 걸쳐서 보냈거든요.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32장 13절. 32장 13절에 보시면 그 규모가 나와요. 얼마나 보냈냐? 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야복나루에서 보낸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쭉 밑줄을 쳐보세요.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자, 그러니까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거기다가 15절,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자, 암낙타 30과 새끼요. 그 다음에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즉 소가 50마리예요. 거기에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 총 30마리죠. 이걸 제가 여러분 계산해 봤습니다. 어제 밤 10시 반까지 제가 사무실에서 이걸 계산했어요. 이게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좀 보냈네 이 정도잖아요. 제가 조사해 봤어요. 염소부터 시작합니다. 염소는 거래가 45kg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45kg 기준으로 거래하는데 암염소는 키로당 5,500원. 5,500원. 숫염소는 조금 싸요. 키로당 5,000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암염소 200마리는 4,950만 원이 나오고 숫염소 20마리는 450만 원. 그래서 총액이 얼마냐? 염소가 5,400만 원이에요. 염소가 5,400만 원. 그리고 양도 비슷한 가격으로 잡으면 똑같이 220마리니까 5,400만 원. 그 다음에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니까 낙타 30마리에 새끼가 한 마리씩 있었다고 생각하면 낙타 60마리죠. 낙타는 지금 이집트 카이로 시장에서 한 마리에 30만 원 정도 팔리더라고요. 60마리면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거기에 소가 암염소는 600kg 기준으로 668만 원 하더라고요. 지금 숫소는 453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소가 3억 1,250만 원. 거기에 나귀는 한 마리에 좀 셉니다. 600만 원 하더라고요. 새끼는 200만 원 선이고요. 그럼 나귀가 계산하면 암나귀 20에 새끼 나귀 10마리를 하면 나귀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제가 다 더해드릴게요. 총액이 얼마냐? 5억 8,850만 원어치를 보냈어요. 여러분 5억 8천, 거의 6억 원어치의 가축을 보냈습니다. 이게 물론 야곱이 벌어 나온 것보다는 적죠. 그 전체보다는 적죠. 선물로 보낸 게. 그러나
그는 너무나 많이 보낸 거예요. 그 생각에 이거 너무 많이 보낸 거예요. 형한테 이렇게 화해할 줄 알았으면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보냈는데 이렇게 화해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많이 보내는 게 아닌데 후회가 되는 거죠. 이미 써버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게다가 형이 화해하면서 그거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야곱이 아니라고 형 이거 받아야 된다고. 왜? 에서 성격을 알잖아요. 워낙 변화무쌍한 성격이니까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형이 만약에 마음 바뀌어서 자기 칼로 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돈을 썼단 말이에요. 형 가지시라고. 그리고 보내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6억 원을 쓴 이 야곱은 너무 아까우니까 이 돈을 내가 보충해야겠다. 적어도 내가 고향 돌아가기 전에 이 돈을 보충해 가야겠다 싶어서 세겜 성읍으로 빠진 거예요. 본전 생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 전부 다 보냈을 리는 없잖아요.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6억 원 어치를 보냈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도 상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 돈이 그가 살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을까? 내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보살피기에는, 그리고 고향에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기에는 내가 가진 재산이 적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적어도 몇 억은 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의 재산이 6억을 선물로 줬다면 그만큼 있으면 6억이고 좀 적어도 한 3, 4억 어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베델로는 가면 안 돼. 왜죠? 왜 가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오늘 19절 말씀 이어집니다. 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이제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자, 세겜으로 가서, 세겜 땅에 가서 세겜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자, 세겜이 땅 이름이자 사람 이름인데 여기는 지금 사람 이름이에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 그가 이제 세겜의 족장입니다. 그를 만나서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삽니다. 자, 밭을 사는데 백크시타면 얼마일까요? 백크시타. 이 크시타라고 하는 게 은전의 단위인데 이 당시 은전 하나로는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100크시타면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2,500만 원. 여러분 보세요. 만약 그가 베델로 갔다면 거기에 제단을 지어야겠죠. 하나님께 약속한 큰 제단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제단을 짓고 거기다가 11조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거기서 다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서약한 게 너무 아까워. 서원하는 거대로 하면 너무 재단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세겜으로 가면요, 2,500만 원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싼 값에, 정말 자기가 서원한 걸 아주 싼 값에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돈을 생각해서 세겜 성읍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형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형에게 6억 원도 선물로 바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2,500만 원이면 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몇 배예요? 6억 원과 2,500만 원. 어마어마한 차이죠. 24배, 25배? 그런데도 그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데는 6억 원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2,500만 원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거 어디서 끊을까요? 엘헬로헤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아니면 엘헬로헤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아니면 엘로헤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예, 엘로헤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렇게 끊어야 돼요. 자, 하나님. 그런데 엘로헤,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하나님 바꿔주신 이름이잖아요. 전 야곱, 현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제단을 쌓았지만 이 제단이 약속했던 베델에 쌓아야 될 제단보다는 훨씬 더 형편없는, 훨씬 더 소규모의, 정말 약속한 것보다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제단을 쌓아놓고 이름을 거창하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저요 11조 1억 하게 해주세요. 11조 10억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자리에 가면 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운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도망갈 때처럼 28장에서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무슨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저만 살려주시면 저 하나님만 섬기고 여기 베델에서 여기 제단 쌓고 11조 예물 드리고 다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 꼭 그렇게 그래야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꽉 막힌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 제가 꼭 베델에 가서 꼭 그렇게 흥량한 데 가서 돈도 못 버는데 거기서 또 제가 번 돈을 다 거기다가 좀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좀 세겜 가서 적당히 돈도 벌면서 예, 좀 작은 제단을 쌓고 그냥 이름은 거창하게 붙이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일 보겠지만 세겜으로 간 야곱은 큰 일을 만나죠. 큰 인생의 위기를 겪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아닌 거죠. 즉 우리가 머리로는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이 길로 가면 돈도 아낄 수 있고 이 길로 가면 내가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데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는 가야 될 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그 길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아요. 예, 세겜 성읍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가면 돈이 되니까. 그러나 그 길은 야곱이 가야 될 길이 아니었죠. 그 길은 순종의 길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100% 순종이 아니면 뭐라고요? 불순종이다. 적당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신앙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는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모든 걸 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고 결심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내 신앙도 못 건졌고요. 내 배우자의 신앙, 내 자녀의 신앙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보다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과연 그 헌신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야곱처럼 부족한 면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부자가 되면 더 건강해지면 내가 더 성공하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더 헌신하게 해주세요. 더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전파하는 일에 제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새벽에 나와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몇십 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모으고 더 챙기고 더 쌓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자로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돌아가야 될 베델, 제가 떠나야 될 세겜은 어디고 돌아가야 될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가 우리 가정이 함께 살아 우리의 사는 지역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변화의 씨앗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서원의 장소, 약속의 장소 베델이 아니라 30km 떨어진 세겜 성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면 내가 쏟아버린 돈들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형에게 두려운 마음에 너무 많이 줘버린 그 가축들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 멋진 모습을 갖추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야곱은 욕심 어린 마음에 세겜 성읍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제단이 아니라 소박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거창한 이름을 붙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약속했던 것은 저버리고 제대로 헌신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신앙생활로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알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더욱더 순종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순종하는 불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서원이 지켜지는 복이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믿음의 세대를 구축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